네, 저희가 저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선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들이 단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봤고요. 그래서 포도송이에 하나의 포도송이에 여러 개 이렇게 열매가 포도알이 맺히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선자를 우리나라에서 선 쓰면 착한 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믿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쪽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붕 뜬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것은 맹신이라 그러고요.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기록된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로 온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온유 그러면 온순한 기질을 말을 하는데, 저희가 성경에서 뭐 선함이나 친절함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성경적인 온유, 선함, 친절함을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워낙에 사람들을 너무 잘못 가르쳐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온유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순한 기질인데 불의를 참지 않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란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를.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온유한 개념이 아닌 행동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꾸라 그러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한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온순한 기질이긴 하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이제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온유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아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5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도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시편 25편 9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온유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온유한 자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비를 악인도 행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은 악인이 온유한 자비를 행하는데 악인의 그 자비는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애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 납치해서 이렇게 감금해 놓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막 그 사람을 억압하다가 약간의 자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억압만 받던 사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거는 좀 이게 병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악인도 자비를 이렇게 온유하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잔인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천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냐서 2장에 보시면은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에게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리고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온순한 기질을 온유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쫙 살펴봤을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길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의를 찾고 온유함을 찾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9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자, 절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자신의 습관이나 취미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무절제인데 무절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절제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하시기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그 대환란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절제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고 무절제가 그냥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질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좀 풍요롭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매사를 이렇게 무절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봤겠지만은 온유와 절제를 반대할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이렇게 이루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되 내 스스로 나 자신의 그 삶이나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은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3절에 보시면은 배교의 시대가 그 무절제가 심하다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자,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뭐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부모에 불순종하고 감사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3절에 보시면은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감독, 목사의 조건 중에, 목사의 그 자질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고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제를 권면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젊은 여자들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독뿐만 아니고 물론 나이 많고 뭐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절제 덕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절제, 온유, 믿음, 그리고 선함, 친절과 오래 참음, 화평, 기쁨,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가지 열매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는 교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내 생각을 바꿔서 나의 자아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것을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죽은 줄로 내가 여겨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만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주님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한 씨가, 한 세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한 알의 밀 그대로 있지 말고 죽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있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장 뺐으니까 15장 보시면은 2절에서도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 농부시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면은 당연히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까 이렇게 뭐 절제하지 못한 거나 믿음이 부족한 거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면 이게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나무 자체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를 치고 계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맺지 않으면 그냥 그때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당연히 기대하시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자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종착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라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이 자른 가지를 계속해서 덧붙여가지고 그 죄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그게 더 심하면 이제 주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시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매진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면서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살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셋째 하늘을 직접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깨어났을 때 다시 셋째 하늘 가고 싶어서 자기를 돌로 쳤던 성읍으로 다시 아주 담대하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죽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육신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바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상에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상에 존재했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상에 남아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자신의 힘으로 죽이기가 어려우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돼야 자신의 그 몸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힘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 영적인 열매를 찾으시고 그것을 발견하시면 만족을 하시지만 발견하지 못하시면은 입만 이렇게 무성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고 열매는 없는 그런 거는 잘라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특성이죠. 입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는데 겉으로 보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근데 종교인으로 뭔가 있는 체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